할렐루야. 우리 수요 예배에 오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사람에게 좀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피곤하시지만 또 우리 은혜 받는 것에 힘써 봅시다. 자, 여러분 이 시간 은혜 받는 것에 한번 힘써 보시기를 바랍니다. 피곤하시죠? 피곤하시지만 또 힘을 내서 또 예배 드려 봅시다. 오늘 그 말씀의 제목을 한번 정해봤습니다. 이렇게 정해봤어요. 모세를 통해 듣는 지혜. 모세를 통해 듣는 지혜. 이렇게 한번 좀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시편은 총 5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5권인데 특징이 있다면은 시편 5권이 다 이렇게 모세 오경하고 주제가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권은 창세기 주제랑 비슷하고요. 시편 2권은 출애굽기랑 비슷하고 3권은 레위기, 4권은 민수기, 5권은 신명기의 주제와 비슷합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은 이제 시편 4권 첫 번째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90편이지만 시편 이제 4권째 이제 처음 들어간다면 모세 오경 중에서 어디와 주제가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민수기죠. 네. 이게 엉뚱하게 대답해 주셔야 재밌습니다. 우리의 재미를 위해서. 그렇죠. 자, 민수기입니다. 그럼 민수기의 주제가 무엇일까요?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민수기면 뭐 광야 생활 아니겠습니까?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 뭐 그런 주제이죠. 여러분 다 아시죠? 그렇죠? 다 여러분 다 아실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여러분 능통하셨기 때문에 이 정도는 다 아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편 90편 이제 4권 시작인데 그러면 이 주제는 무엇과 같다고요? 광야 생활, 또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이제 그런 주제와 이제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10절 말씀에 보니까 이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쓰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연수가 70, 80년이래요. 그리고 그 70, 80년도 신속히 지나간대요. 수고한대요. 슬프대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 인생은 광야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민수기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광야 생활에서 우리를 인도하신다. 우리가 그런 주제로 이렇게 배경을 본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는데 더욱더 유익할 것입니다. 그런 이제 배경을 갖고 우리 말씀을 이제 차례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자, 1절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거처가 되십니다. 라는 말씀이고요. 2절은 우리 하나님 영원하십니다. 이제 말씀인데, 이 1, 2절의 말씀이 아주 유사한 말씀이 나옵니다. 성경에. 어디에 나오냐면, 신명기 33장 27절에 나와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리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이 말씀하고 이 시편 90편에 나오는 1, 2절하고 똑같은 말씀이에요. 뜻도 똑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한 사람도 똑같습니다. 이 말씀은 누가 말한 것입니까? 지금 시편 90편도 모세가 말한 것이고 신명기 33장 제가 조금 전에 이제 말씀을 읽은 것도 누가 말한 거예요? 모세가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명기 33장은요, 거의 마지막이에요. 신명기 34장까지 있거든요. 그러니까 33장 마지막이니까, 이 신명기 자체가 어디를 배경하고 있는 것입니까? 광야를 다 지났어요. 그리고 이제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모세는 못 가요.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큰 설교, 그러니까 모세가 한 3번 정도 큰 설교를 하거든요. 그게 이제 신명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도 이제 맨 마지막 부분에서 이제 모세가 이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하나님 말씀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처소가 되신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했다라는 건데 그 말씀이 그 마지막에 한 말씀이 오늘 시편의 1, 2절에 그렇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모세가 120년 살았잖아요. 120년 동안 그동안 살 동안
그로 하여금 축적된 지혜, 120년 동안 그가 경험하면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 우리 인생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 쌓이고 쌓인 지혜. 그것을 이제 우리 가운데 알려주는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서두에 제목을 뭐라고 한다 그랬어요? 모세를 통해 듣는 지혜.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은요, 120년 동안, 모세가 120년 동안 경험하면서 또 모세가 120년 동안 하나님 앞에 살면서 농축된 그런 지혜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도대체 모세가 120년 동안 무엇을 경험했는가, 그에게 농축된 그 지혜가 무엇인가 좀 말씀을 통해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그 첫 번째는요, 오늘 말씀에서 2절에서 읽었던 것처럼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거처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거처가 되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거처라는 것은요, 안식이라는 뜻이에요. 또 회복하다라는 뜻이에요. 또 내가 의지할 곳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우리의 거처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거처가 되신다라는, 그러면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나의 안식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나의 회복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나의 의지가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120년을 살면서 농축된 지혜가 바로 이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은 왜 저들은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는가? 왜 저들은 1시간, 2시간 기도하는 것을 아무렇지도 여기지 않고 정말 3시간, 4시간, 5시간 그렇게 더 하나님 앞에 더 많이 기도하기를 그렇게 원하는가? 여러분, 우리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좀 궁금하지 않습니까? 저는 도대체 어떻게 예배자를 그렇게 소원하는가? 저는 어떻게 왜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그렇게도 원하는가?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그것이 궁금하지 않던가요?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예배자로 설 수 있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되고자 하는 그 사람에게는요, 가장 중요한 것을 그가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경험했는가? 하나님이 나의 안식이 된다라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호흡이 되신다라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호흡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숨 쉴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오늘 살아가는 힘도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그 힘을 다른 곳에서 찾을 수 없는 이 놀라운 은혜를 발견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 반드시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 나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시간을 채우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는 이유가 바로 그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 우리가 예배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거처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거처가 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도 체험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호흡이 되신다. 우리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다른 곳에서 얻을 수 없다. 하나님이 나의 생명이다. 하나님이 나의 살아갈 힘이 된다. 여러분, 그런 믿음이, 그런 체험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생각으로는 막 여러 가지를 생각하지만 여러분, 생각으로는 헌신할 수 없습니다. 생각으로 어떤 막 머리를 굴려서 헌신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누가 헌신합니까? 체험한 사람이 헌신하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며 주님,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길 원합니다. 누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들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면 하나님, 나는 숨 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오늘 살아갈 힘을 다른 곳에서 얻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은혜를 여러분 체험하시고 경험하셨습니까? 여러분, 모세가 그 지혜를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는 확실히 알아야 된다. 진짜 지혜가 무엇이냐? 내가 120년 동안 살면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지혜는 바로 이것이었다. 첫 번째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거처가 되신다는 거야. 그것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어디로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쉼이 되시고 안식이 되시고 우리의 호흡이 되시고 우리의 회복이 되시고 우리의 의지할 바로 그런 곳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의지할 곳이 되셨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호흡이 되셨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안식이십니까?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은 회복을 얻습니까? 하나님이 그러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으로 살아야 된다. 영원하신 하나님으로 살아야 된다. 그것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거처가 되신다. 이와 비슷한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다라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에서 또 6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집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집은 어디입니까? 천국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할 때 우리의 마음은 무엇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천국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천국이 돼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은 천국입니까? 천국이 아닙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천국입니까? 천국이 아닙니까? 나는 여러분의 마음이 천국이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령 천국은요, 성령을 통해 우리 안에 건설되는 것이에요. 여기에는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천국이 있다라는 거, 우리 안에 내가 하나님이 집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 세 가지 특징을 로마서 14장에 말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의입니다. 여러분, 이 의라는 것은요, 우리가 의신칭의 할 때 그 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뭐 어떤 정가된 의,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의라는 것은요, 성령으로 난 의예요. 그러니까 예수로 난 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 있는 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의라는 것은요, 에스겔 36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로 그 의입니다. 여러분, 에스겔에서 36장에서 성령의 의를 어떤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영을 줌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새 영을 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을 육신에서 굳어진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성령을 우리 가운데 주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율법을 행하게 하나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여러분, 그 말씀 다 아시죠? 다 아시죠? 아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바로 그 말씀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천국을 어떻게 아냐? 내가 하나님의 집인 것을 어떻게 아냐? 그 첫 번째 특징이 바로 이것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는가? 그게 첫 번째 나타나는 특징이라는 거예요. 행위를 보는 그 사람이 아니라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 그게 첫 번째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특징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나는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특징은 평강입니다. 여러분, 의가 없으면요, 평강도 없습니다.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말씀하고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전에는 하나님을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은 마음과 생각을 깨뜨려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는요, 하나님을 조금도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하나님을 도망쳐갔습니다. 하나님을 피해 숨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은요, 죄 짓는 게 싫습니다. 왜냐하면 죄가 들어오면 평강이 사라지기 때문에,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기쁨이 사라지기 때문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기 때문에 죄 짓는 것이 너무나 싫은 거예요. 죄 지면 내 안에 지옥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나 싫은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특징은 바로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거예요.
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 평강이 여러분에게 느껴지기를 바랍니다. 제 동기 중에서 썬다싱의 책을 이제 그 발 앞에 엎드려 책을 읽고 영적으로 각성한 동기가 한 명 있었습니다. 책을 읽는데 그 책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 많지만 예수님에 대하여 그러니까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 없다. 이 말씀이 제 친구에게 꽉 새겨졌어요. 그리고 그가 회개하고 그날부터 철야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학교생활 다 마치고 그러면은 서울에 있는 교회로 갑니다. 거기서 막 철야 기도를 하고 새벽에 이제 학교로 다시 오는 거예요. 그렇게 살 때 하나님께서 그의 영을 열려주시고 그로 하여금 은사를 주시고 그로 하여금 아주 큰 은혜를 주셨다. 그것을 이제 간증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요 영적으로 질투가 굉장히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책을 읽고 그렇게 했다고? 그래서 제가 그 책을 얼른 사다가 봤어요. 그 책을 이제 사다가 읽었는데 굉장히 은혜로워요. 나는 여러분이 그 정도의 책은 다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 책은 썬다싱이 이제 그 주님과 깊은 교제 속에서 예수님과 그 대화하는 이제 그런 내용의 그 말씀입니다. 그때 그 책에서 이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다시 읽어드릴게요. 참 평안은 내가 신자의 마음에 임재하는 데서 생기는 것이다. 그러나 나는 볼 수 없다. 다만 그 힘을 느끼며 그로 말미암아 그들은 행복하다. 여러분, 하나님의 평강은 우리가 어떻게 느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큰 체험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아직 안 만나주셨어.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내 눈에 보여주심으로 나를 만나주셔서 그래서 나는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갖고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도 알고 하나님을 내가 그때 나는 느낄 거야. 그렇게 말하는 사람, 그렇게 저에게 질문을 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평강은 그렇게 극적으로 체험이 있어야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극적인 체험이 있어야 내가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임할 때 하나님 안에 있는 그 놀라운 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평강을 느끼게 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썬다싱의 책에서 그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평강을 어떻게 합니까? 주님의 임재로 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기서 그리스도의 평강을 우리가 느낄 수 있고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그런 평강 가운데 여러분 사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를 주장하게 하라. 하나님 우리 가운데 편안을 너희를 주장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를 주장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여러분 어린아이들은요 엄마가 지금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을 인식할 때 그 마음에 편안을 얻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영적인 우리는요 그 엄마보다 더욱더 그분을 인식하면 우리는 더욱더 큰 평강을 우리 가운데 얻게 되는데 그분이 누군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면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면 우리는 평강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고 느끼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그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집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집이 되었습니까? 나는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희락이 있는가예요. 희락이 있는가. 희락이라는 것은 기쁨이에요. 기쁨.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이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의가 있고 평강이 있고 희락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왜 천국에 가고 싶어 하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기쁨이 넘치고 행복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천국이 기쁨과 행복으로 넘치는 이유는요 바로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의가 느껴지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평강이 느껴지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기쁨이 느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내가 이 땅에 있지만 내가 이 몸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 거하고 싶다. 왜 그렇습니까? 천국이 너무나 기쁜 곳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천국은 너무나 행복한 곳이기 때문인 거예요.
시편 16편 11절에 보면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 안에는요 기쁨이 있습니다. 주님 오른편에는요 영광스러운 즐거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는 기쁨을 우리는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박세훈 목사님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들었을 때 그분이 아주 놀라운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이제 기도하는데 그분이 이제 천국의 그 찬양을 듣게 된 거예요. 천사들의 찬양을 듣고 그것을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쁜지, 얼마나 황홀한지 말로 표현할 수 없었다 뭐 그런 간증이었습니다. 여러분 천국은요 주님의 기쁨으로 황홀한 곳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여러분 그것은요 천국 가서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도 주님께서 우리 함께 하실 때 우리는 그것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우리는 주님의 평강을 누리게 되고 주님의 기쁨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내가 과연 하나님의 집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의 집인가? 나는 과연 하나님의 처소가 되었는가?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와 같다. 그래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살피면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런 의가 있는가? 내 안에 주님의 평강이 있는가? 내 안에 주님의 기쁨이 있는가? 왜냐하면 주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확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시 바꿔 말하면 여러분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호흡이 되길 바라고 영원한 우리의 생명이 되길 바라고 우리의 거처가 되기를 원합니다. 모세가 첫 번째 그것이 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배운 120년 동안 살면서 내가 얻은 지혜다. 그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지혜는 이것입니다. 오늘을 충성스럽게 보내라 라는 거예요. 오늘을 충성스럽게 보내라. 3절부터 12절까지 보니까 모세는 우리 인생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을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이렇습니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의 인생들은 돌아가라. 또 4절 보니까 주의 목자서는 천년이 지나가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다. 5절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은 이다. 뭐 이렇게 말씀 쭉 나와요. 이게 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게 지금 다 무슨 말씀이에요? 인생 짧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른들이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인생 그러니까 나이가 이제 속도 같다고. 그래서 20대는 20km로 간대요. 30대는 30km로 가고 50대는 50km로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70대, 80대는 몇 킬로로 가는 거예요? 70km로 가고 80km로 간다라는 거예요. 그냥 곧 얼마 있다가 이제 돌아가신다라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인생은 두루마리 휴지라 그래요. 처음에 우리가 두루마리 휴지 쓸 때 막 해도 뭐 끄떡 없잖아요. 근데 한 반 이상 썼을 때 막 감다 보면은 어느 순간 휴지심만 남지 않던가요? 그렇죠? 우리 인생이 그와 같다라는 거예요. 모세도 우리 인생에 훅 간다라는 거예요. 순식간에 지나간다라는 거예요. 내가 120년 살아보니까 120년 짧다라는 거예요. 인생 70, 80년이래요. 근데 그거 자랑할 연수 아니라는 거예요. 70, 80년 살아보니까 굉장히 길 것 같은데 굉장히 짧다라는 거예요. 120년 살았다? 너무 짧다. 그것도 짧다. 훅 간다.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이 티끌 같다. 그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될 지혜가 무엇이냐? 이렇게 짧은 그런 시간이지만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될 것이 무엇이냐? 지혜가 무엇이냐? 어떤 연도를 우리가 막 취할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를 계수하라는 거예요. 12절에 보면 우리에게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그러니까 모세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짧은 인생 중에 우리가 건져야 될 것은 오늘이라는 날이라는 거예요. 오늘. 오늘을 건져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오늘을 건져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한 달을 묵고 1년을 묵고 10년을 묵고 그렇게 살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를 건져내라는 거예요. 오늘 하루를 계수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주 앞에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하루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루를 구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충성스럽게 보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과 호흡해라. 오늘 하루 하나님의 그 생명 가운데 살아라. 여러분, 우리가 1년 그렇게 사십시오. 50년을 그렇게 사십시오. 그러면은 어쩔 때 두려움이 찾아와요. 50년을 살라고? 10년을 그렇게 살라고? 그게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루는 안 그러잖아요. 오늘 하루는 안 그러잖아요. 오늘 내가 할 수 있어. 오늘 하루는 난 할 수 있어. 오늘 하루 할 만해.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러라는 거예요. 오늘 하루.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다가 어쨌든 너무 힘들어요. 수련회 같은 거예요. 그러면 수련회 하고 그 다음날 교회 오는 거 진짜 힘들어요.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오늘 하루 나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나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푸사 여러분 그 하루를 견딜 수 있는 힘을 여러분 얻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얼마나 힘든 날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이 오늘 하루를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오늘을 살아야 된다라는, 그렇게 오늘을 계수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 하루를 건져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에 보니까 그 인생을 낭비하는 것이 세 가지가 나오더라고요. 인생을 낭비하는 것 세 가지. 첫 번째는 염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상수훈의 말씀이 곧 나오잖아요. 염려하는 것. 여러분 염려해 보세요. 그거 하루 다 날아갑니다. 그 염려하다가 하루를 다 놓쳐버리는 거. 하루를 낭비해 버린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재물을 마음에 두고 사는 것. 여러분 그러면은 하루를 낭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부자 청년의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자 청년은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어떻게 은혜를 받았습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될 뻔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12명이었는데 13명이 될 뻔한 그런 은혜를 이 부자 청년이 받았다고요. 그래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내가 이것도 하는데 영생 얻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제자가 되라는 얘기 아닙니까? 나를 따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자가 될 수 있는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조건이 뭐예요? 너가 가지고 있는 재산 다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다 팔고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그때 이 부자가 뭐 했습니까? 근심했다 그랬어요. 자기가 재물이 많은 것을 알고 근심하고 슬퍼하고 주님을 떠나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람은 정말 놀라운 은혜를 날린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재물을 마음에 두고 사는 거, 그것을 나의 최우선순위로 사는 거, 그거 하루를 낭비하는 인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비판하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판하며 사면요 하루를 버리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친구라는 뜻이 이런 뜻이 있대요. 만약에 이제 제가 우리 하율이를 딱 봐요. 하율이를 딱 보면 제가 하율이에 대해서 안 좋은 것들을 막 말할 것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을까요? 적을까요? 그러면 좀 제가 전도사님을 봐요. 전도사님 보면 당장 떠오르는 것이 한 3-4가지 5가지가 있을 것이라고 여러분 생각되시죠? 아니면 제가 사모님을 봐요. 누구나 마찬가지로 이렇게 보면은 이 사람 뭐가 이렇고 저렇고 다 떠오르잖아요. 근데 친구라는 것은요 그런 것을 생각하지 않고 오랫동안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친구래요. 그 사람의 비판할 것을 보지 않고 오랫동안 보는 거. 그게 친구라는 거예요. 나는 저와 여러분이 친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비판할 것을 보는 것이 아니에요. 비판할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 없이 오랫동안 보는 것. 그게 친구래요. 저는 그런 관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비판을 하면은요 낭비하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비판하며 살다 보면요 하나님을 놓치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비판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 되고자 함이 아닙니까?
내가 심판주가 되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면 낭비하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 하루를 계수하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루를 건지십시오. 그게 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120년 동안 살면서 이건 지혜야. 그것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살지 말고 여러분 우리가 하루를 건지고 하루를 계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렇게 매일매일 말씀으로 살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 있는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시편 1편에 의하면 복 있는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맞아요.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2절이었어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렇죠? 여기서 주야가 하루잖아요. 하루하루를 주의 말씀을 사랑하며 사는 사람, 그게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막 일주일을, 한 달을 여러분 그러지 말라고요. 오늘 하루를 내가 말씀으로 살겠습니다. 오늘 하루를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런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런 지혜를 얻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러분 그런 지혜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용서하며 사는 것입니다. 13절을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어려웠던 것 같아요.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한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이 말씀을 보면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까? 무엇이 맞는 것입니까? 맞는 게 하나 있어요. 찍어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맞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이 맞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게 맞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돌아오는 게 맞는 것이 아니라. 근데 오늘 말씀은요, 여호와에 돌아오소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래서 너무 어려운 거예요. 왜 이런 표현을 하지? 왜 이게 무슨 뜻이지? 이게 참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사실 어려운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부부가 있었습니다. 이제 남편과 아내가 있죠. 근데 남편이 바람을 폈습니다. 남편이 바람을 폈어요. 그러면 약속을 어긴 사람은 누굽니까? 아내입니까? 남편입니까? 남편이죠. 남편이 바람 필 것 다 피고 약속 다 어겼어요. 그러다가 이러면 안 되지. 정신 차려야지. 그리고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아내에게 이제 우리 잘 지내보자. 그러면 그것은 자격이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남편이 그런다고 이게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까? 안 되는 것입니까? 안 되는 거예요. 누가 해야 자격이 있는 거예요? 아내가 말해야 자격이 있는 거예요. 약속을 지킨 사람이 해야 자격이 된다라는 거예요. 아내가 그래도 그럴지라도 잘 지내보자. 그럴지라도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사랑해보자. 여러분 그것이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시 한 가지 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요셉을 판 형님들이 요셉 애굽에 갔는데 요셉이 동생인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요셉이 형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 너가 총리가 되었구나. 우리 한번 잘 지내보자. 여러분 그랬을 때 화해가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럼 화해가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그게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거 자격이 없고 자격도 안 되고 여러분 그렇다고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누가 화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요셉이 화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격 있는 사람 요셉이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언약 백성이에요. 우리 하나님과 관계는 언약 백성이에요. 언약 백성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언약 관계라는 거예요. 언약 관계라는 것은 하나님과 결혼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언약 관계를 깨트렸어요. 우리가 바람난 신부가 된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내가 돌아왔으니까 다시 한번 잘 지내봅시다.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 안 되는 거. 그러면 누가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누가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아오셔야 되잖아요. 그래야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돌아오셔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그를 믿는 자마다, 회개하고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게 자격이 있기 위하여 하나님이 돌아오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돌아와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로 하나님께서 돌아오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렇게 고백을 하죠. 하나님, 이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백도 하고 그렇게 기도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게 지혜 세 번째예요. 용서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셨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아웃풋이에요. 아웃풋으로 용서를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인풋으로 받아요. 인풋으로 받을 때 우리는 무엇으로 받아요, 그것을? 무엇으로 받아요? 하나님이 아웃풋으로 용서를 보내셨어요? 용서라는 신호를 보내셨어요? 그럼 우리는 인풋으로 무엇으로 그것을 받는 거예요? 은혜로 받잖아요. 하나님은 용서로 보내셨고 우리는 그것을 은혜로 받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큰은혜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길 원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는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용서가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용서의 아웃풋을 보낼 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무엇으로 받는 거예요? 은혜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큰은혜 교회 하나님 은혜가 가득하길 원합니다 라고 할 때 여러분, 용서하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용서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전체를 보면요, 모세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전 인생이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다가 인생 다 낭비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루를 건져야 되는데 이 하루를 어떻게 건져야 되는가? 첫 번째, 하나님과 호흡함으로 건져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호흡함으로 건져라. 용서함으로 건져라. 그렇게 하루하루를 건져내는 인생을 살아라. 그게 핵심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에서 관통하고 있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기도문을 알려주실 때 그 주기도문에서 우리를 어떻게 알려주셨습니까?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딱 이 말씀 아닙니까? 딱 이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용서하며 삽시다.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용서하며 삽시다. 최선을 다해서 용서하며 사는 거예요. 힘 있는 자가 용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가진 자가 용서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진 자가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우리는 가진 자예요. 우리는 힘이 있는 자라고요. 우리는 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용서하는 삶이에요. 용서하는 삶. 목사님이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몰라서 하는 얘기입니다. 아니, 저 몰라도 돼요. 저 몰라도 돼요. 진리는요, 용서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진리지 내 감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여 은혜를 풀어낼 수 있는 주의 거룩한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 5분 정도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